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을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면 사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변화된 다음에는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이제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모습을 말하고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그는 잘못 알고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잘된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행함으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흩어진 기독교인의 활동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과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같죠. 그래서 혹자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12 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그곳을 방문해서 성령 받기를 강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거기에 가게 됐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됐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빌립도 누구니까? 사도니까. 사도 중에 하나이니까 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다고 하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른 사도가 가서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으로 봅니다.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데 빌립이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네가 서울을 출타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이곳으로 오면, 이곳 우한에 오면, 몽탄에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이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뭐로 세웠어요? 집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에 무슨 직분에 해당되냐면 안수 집사 직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안수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본이 된 사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봉사일에 앞장선 사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뭘 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직분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직분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도 없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직장에 직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직원들이 같이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만 못하는 걸 끝나지 않냐고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래서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평판이 좋은 사람인가, 그걸 꼭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은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북쪽은 갈릴리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요. 유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 사이에 중간에 끼인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북쪽 갈릴리 도가 있고 남쪽 유대 도가 있으면 가운데 무슨 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역,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하고, 예루살렘 지역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눈이 와가지고 스키를 타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해수욕을 즐기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의 온도와 남쪽의 온도가 이렇게 다른 그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철에 가면 저쪽 헐모선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가면 스키 타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리프트를 타고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설경을 보고, 근데 같은 그 기간인데 밑으로 가면 저쪽 사해 쪽에서는 해수욕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도가 다르다 보니까 나라가 길쭉하게 위아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아래의 기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 지역과 또 북쪽 갈릴리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돌아갔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취급하지를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피가 섞였다는 말이죠. 혼혈족이다. 그리고 그들을 게이 취급을 했죠. 짐승 취급을 했어요. 어느 나라나 게이는 무슨 표현으로 써요? 욕을 하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게이 취급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게 여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누가 어디에 갔다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누굴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더더욱 이방 전도의 속도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인 전도, 이방을 위한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스데반의 순교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진 것이죠. 그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흩어진 곳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로 8절의 내용은 이방 전도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3절에서 언급된 교회에 대한 박해와는 대조적인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4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박해와 순교는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또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순교함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박해가 힘든 거죠. 또 순교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죠. 순교하기까지 고통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평안할 때는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사람들이. 안 흩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복음이 나오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가스펠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죠. 굿뉴스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굴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의 8절의 내용은 저 복음 전파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빌립의 말에 권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예수님 당시와 같이 표적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표적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도 큰 기사와 뭘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줬더니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줬더니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들키고 전국 백성 내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은 그가 전파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의 말이 뭐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의 말도 듣고 사람들이 표적도 보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요? 빌립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전하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은 헬라어 본문에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절을 6절에 따르더라라는 말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8절의 이유로 보았기 때문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마금 1장 34절을 근거하여서 귀신이 쫓겨나 병자가 치유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울부짖으며 나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죠. 여기서 빌립에 의해 치유가 된 사람들이 영적인 불구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불구자까지도 포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픈 사람도 포함되고 육적으로 아픈 사람도 포함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육적으로도 몸이 아파서 불편한 사람들도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 심령도 치유되고 우리 육의 질병도 고침받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혼도 치유받고 심령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영혼 육이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중풍으로 인해 부분적인 기능이 마비된 것과는 달리 전신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병자를 오늘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예리한 관찰에 의해서 병자의 병명이 정확하게 묘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중풍병자도 나왔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나았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끊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그런 뉴스가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울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도 복음 안에서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 심령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육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셔서 참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결과는 뭐예요? 큰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사해 주며 또한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언급된 소외된 불구자들의 쾌유와 악령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온 성의 기쁨은 복음이 수용된 곳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짤막한 본문은 빌립의 선교 활동의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후에 있을 기독교 선교 활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치유사역, 교육사역,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 선교사역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됩니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능력받아서 병든 자도 기도하여 낫게 하는 그러한 일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함과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두운 마음들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한지역 그리고 이 몽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미자립 교회에 섬기는 일,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면 무슨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 5곳과 해외 2곳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곳에 선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